달리는 레일에 보면 그 솔로 전환기라고 하는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솔로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게 뭐 솔로가 뭐 엄청나게 이렇게 큰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솔로가 이제 아주 살짝 한 10cm, 5cm 이 정도 살짝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같이 출발을 했지만 어떤 기차는 부산으로도 가고 어떤 기차는 광주로도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백 킬로미터를 달린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당장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서 생각할 거예요. 오늘 점심에는 뭘 먹을까? 밥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선택을 보면 어떤 선택은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어떤 선택은 또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결정될 수도 있는,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선택이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다니엘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먹지 말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선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그 정도의 아주 사소한 선택처럼 보이기도 하죠.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선택을 통해서 다니엘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가지고 먹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하고서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린 거죠. 만약에 그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왕이 주는 그 기름진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그의 평생에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선택 하나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말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이라는 사람은 순간의 선택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런데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마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세상에 홀홀단신 홀로 남은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 그 어린 롯을 누가 키우겠습니까? 당연히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키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오랫동안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마치 아들에게 동생의 아들인 그러니까 조카인 롯을 마치 자기 친아들처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키워왔다는 것이죠. 롯도 아브라함을 친아버지처럼 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으로 늘 함께하던 롯이
어느덧 다 커서 결혼도 하고 예쁜 두 딸까지 낳은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속한 무리도 많아져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거느린 그 식구들만큼 커졌습니다. 그런데 롯의 무리가 커지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작았을 때는 서로 나누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이나 소에게 먹일 풀도 함께 나누었고요. 마실 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눠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커지면서 가축들에게 먹일 풀이나 또 마실 물이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신의 것을 챙기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싸움까지 났던 겁니다. 더 이상 함께 사는 것이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죠. 9절 말씀을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아브라함은 친아들같이 아끼고 사랑하던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디로 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먼저 준 거죠. 롯에게 이 순간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그러나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롯은 이 한 번의 선택으로 가진 재산은 다 잃어버렸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으며 두 딸과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동굴에서 거지처럼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부유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한순간에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간신히 도망쳐서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두 딸과 함께 마치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디로 갈지를 선택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순간 바로 그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선택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유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롯의 선택이 잘못된 이유는 첫째, 겉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사방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네 앞에 이 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말했죠. 그때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눈에 확 들어온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바로 요단 땅이었대요.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다른 데는 다 메마른 광야인데 요단은 달랐다는 겁니다. 나무가 울창하고 푸른 초원이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풍요의 땅이고, 그래서 저기 가면 당연히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오늘 10절 말씀에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죠. 얼마나 좋냐, 얼마나 기록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좋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한눈에 딱 봐도 저기다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도 있습니다.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롯의 눈에 들어온 그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풍요롭고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 롯은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느 한 곳에 바로 정착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이렇게 말씀하죠. 뭘 의미합니까?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기 도착하고 나니까 그 요단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넓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가보니까 여기도 좋은데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저기로 가자. 거기 도착하고 나니까 또 멀리 보이는 저곳이 더 좋아. 그럼 저기로 가보자.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 저기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다는 거죠. 거기가 화려함과 풍요로움의 최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겉은 분명히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면 당연히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그 속은 큰 죄인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은 썩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곳,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인생은 결국 소돔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죠. 롯은 겉만 볼 줄 알았지 속은 전혀 볼 줄 몰랐습니다. 화려함에 속아 진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겉만 보고 속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여전히 화려한 겉모습만 따집니다. 공부한 내용보다는 공부한 학교가 더 중요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보다는 드러나는 외모와 화려한 차림새가 중요한 사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라도 어떤 박사학위나 어떤 대학 졸업장이나 이런 것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수술을 해서라도 외모를 바꾸려고 하고, 빚을 내서라도 외제차와 명품 옷과 명품 가방으로 자신을 포장해야만 하는 사회. 속에야 어떻게 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우리 사회가 곧 멸망할 소돔과 그 화려함만 쫓아가는 롯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뭐라 그럴까요? 이슈가 됐던 데 있죠. 바로 캄보디아 범죄단지.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말 많이 가서 그곳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억지로 막 일하고 이런 일들이 불거져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그냥 싸늘하게 주범으로 발견돼요. 그렇게 시체로 돌아온 청년들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정말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그 범죄 단지도 문제긴 하지만 그 단지가 얘기하는 것들의 속은 사람들도 조금 문제예요. 뭐라고 광고를 합니까? 연봉 1억은 절대 보장, 이런 말들. 얼마 일하지 않아도 월급 1,000만 원
2천만 원 막 이러면서 막 화려하게 전단지를 돌리고 화려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다 속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따져보지도 않아요. 아, 연봉이 1억이야. 가자. 그러면서 그냥 떠나요. 결국 겉만 보고 그 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속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죠. 그쵸? 겉에 그렇게 외치는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엔 그렇게 큰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 롯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겉만 보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속아 선택하면 결국 롯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곳이 살만한 땅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고향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큰 풍요와 평안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롯의 선택이 잘못된 두 번째 이유는 나만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기로 결정했을 때 가야 할 곳을 먼저 정해야 된다면 누가 먼저 정하는 게 맞을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롯일까요? 당시 아브라함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롯은 어떤가요? 젊죠. 혈기왕성합니다. 힘이 넘쳐납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든든한 가족들이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누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늙고 힘없는 아브라함 아닐까요? 젊은 롯이야 어디를 가도 그 젊음과 힘과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늙은 아브라함은 힘이 붙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다고 해도 아버지같이 자신을 키워준 아브라함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된다는 거죠. 혹은 혹시라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나중에 가겠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극구 사양해서 어쩔 수 없이 롯이 먼저 선택해야 됐다 하더라도 그럼 어떤 땅을 선택해야 됩니까? 자기를 친아들처럼 길러준 늙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당연히 자기가 더 척박한 땅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조금이라도 젊으니까 아브라함을 배려한다면 좋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양보해야죠. 그러니까 자기는 좀 메말라 보이고 척박해 보이는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좋아 보이고 비옥해 보이고 자기 좋아 보이는 땅 거기는 아브라함한테 양보를 했어야죠. 하지만 롯은 자기를 위해서 한눈에 보기에도 살기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을 먼저 선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선택한 겁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은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배려할 줄 알아야죠.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도 밤 모퉁이까지 그냥 싹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 모퉁이는 남겨둬라.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아라.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가난한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할 때도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반 모퉁이를 남겨놓고 떨어진 이삭도 아주 그냥 알뜰하게 챙겨가지 않았어요. 남겨뒀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차를 아파트 밖에 주차하고 그 많은 짐들을 수레로 일일이 날아가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의 안전은 귀한데 다른 사람들의 불편과 수고와 그 고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모습이죠. 여러분들 도시에 이렇게 인도를 걷다 보면 노란색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온 보도블록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다 그래도 다 인식이 좋아져갖고 그게 왜 있는지, 왜 그렇게 설치를 해놨는지 다 아시죠? 왜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의 길을 안내해주기 위해서 설치된 점자 블럭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직도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걸린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보이는 사람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불편합니까? 누가 더 힘이 드나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사람, 나도 물론 불편하죠. 가다가 걸리기도 하고 걷다 보면 띠뚱띠뚱해서 좀 걷는데 불편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의 불편함을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성숙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결국 모두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 모두를 죽게 하는 길인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신 분입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배려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나만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세 번째 이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그것은 롯이 복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인해서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한 장 앞으로 가서 12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12장 2절 3절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근원이고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의 시작으로 만드신 거예요. 삼으신 거죠. 하지만 롯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났으니 스스로 복을 발로 찬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했어도 그는 떠나면 안 됐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직감하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멀리 떨어뜨려놔요. 날 따라오지 마.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엘리사도 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 따라오지 마. 그러면서 맨 처음에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이동합니다. 베델로 가면서 길갈에 있던 엘리사에게 나 따라오지 마. 여기 있어.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떠나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기어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베델로 왔습니다. 베델에서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에게 이번에는 여리고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려고 하는데 또 엘리사가 따라 붙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쫓아오지 마. 넌 여기 있어. 잘못하면 위험해. 엘리사는요. 아닙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들어서요. 그리고 여리고에 갔다가 다시 요단으로 움직일 때 그렇게 엘리사는 끝끝내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롯이 그래야 되지 않았습니까? 롯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떠나가라 말했다고 해도 떠나면 안 됐다는 것이죠. 복이 그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면 큰아버지 저는 큰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양과 소 때문에 자꾸 싸움이 나거나 그래서 그런가 본데 제 양도 제 소도 다 아버지 겁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절대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꽉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단순히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부자이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된 것이죠. 결국 그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도 퍼져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런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롯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도 롯의 반대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간 곳에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어떻습니까? 롯이 소돔에 이르는 동안 도시 곳곳을 몇 군데를 지났는데도 어느 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만약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면 그도 아브라함의 제단에 함께 동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돔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돈이 좋아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것은 순간을 위해 영혼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죠. 세상 부귀 영화와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부귀 영화와 하나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보이는 것만 쫓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많이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앞에는 선택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겉만 보고 속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선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결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